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세 번 전도여행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지였던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소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회의가 열려서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것이 가당하냐, 그런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적인 몇 가지의 조항들을 정해 놓은 것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고기 먹지 말라고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식용 개고기를 드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애완용 개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야만적이긴 해요.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 참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개 키우는 사람들은 왜 개를 키우냐고, 또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왜 개를 먹냐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하간 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냐 하면 개는 이렇게 피를 빼지 않고 잡아서 그냥 먹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또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애완견을 키우면서 개를 아주 아끼는 사람이나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도 이해할 때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내가 안 먹으니까 개 먹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개만도 못한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하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이 지난 후에 1차 전도여행 때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중심의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생성 자체가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유태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룬 최초의 예루살렘 밖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많으니까 예전에 고향에 보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보내었던 바울을 찾아가죠. 사울이죠, 그때까지는 이름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를
보내었고, 그 선교가 끝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에서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종교회의의 결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형님 지난번에 갔던데 우리가 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런 여러 교회들을 다시금 세우자. 밤빌리아, 버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여러 지역에 가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돌보러 갑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갑시다,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할 때 그 다락방 집 주인이 마가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알몸으로 있다가 혼니부를 걸치고 도망갔던 청년, 그가 마가예요. 마가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요.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본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가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떻게 안디옥까지 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냈던 겁니다. 그 부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부조금을 갖고 갔다가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버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는 굉장히 산악지역이고 험악한 비탈길이었어요. 근데 요한 마가가 버가로 가자고 그랬더니 나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는데 바나바가 지난번에 함께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데려가자고 그래요.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죠, 쉽게 말하면.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전도여행 때 어려운 일 만나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지. 혹시 이런 말이 있었는지 그래도 내 조카인데 내 생질인데 데려가야지,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기억나세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구브로. 우리는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레위 족속이라고 배웠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어서 될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해서 그 만났고, 그가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집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 집사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죠. 은인이에요. 왜?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너 그럼 고향으로 좀 내려가 있거라.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고향에 가 있던 그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일이 많아지니까 몇 년 전에 고향 보냈던, 몇 년 전인지 얼마 전인지 보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나하고 함께 다시 일하자. 그러니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에 또 불러다가 사역의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하고 사실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면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데려가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1차 전도여행 갔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그냥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썼어요. 어쩌면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하며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사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죠? 그것도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잠깐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뒤로 간다고 그래요? 앞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참 저는 헷갈려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창세기가 앞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앞이에요? 그냥 하여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이든 뒤든.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안디옥으로. 됐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그 다음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본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그 누구예요?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 다음 조금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겠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 버가에 갈 때 요한이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우상 여기 들어갔다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생략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장면이 15장이에요. 15장.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중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훗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딱 사라집니다.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한 이야기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한참 동안 사라져요. 한참 동안 사라집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다가
잠깐 풀려나 연금 상태에 있다가 다시금 투옥되어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후임자로 감독이 된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두 번째 남기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요, 누구를 찾아요? 마가를 찾아요. 사실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마가만 생각하면 참 속상해요. 왜요? 마가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바나바와 싸웠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마가에게 결코 좋은 인물이 아니죠. 마가도 바울에게 결코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왜? 자기 외삼촌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으니까 마가가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마가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쩌면 자기의 사역의 은인이 자기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안디옥 교회에 부르다가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해준 이 바나바를 바울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 마가 때문에 싸웠거든요. 근데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바로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건 순교 직전에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 전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옥중서신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잠깐 얘기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누가 함께 있는가 하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함께 감옥에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볼까요?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23절입니다. 몇 장이냐고 묻지 마세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3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여기 보십시오. 아까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지금은요,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하고 함께 있다. 또 빌레몬서를 쓸 때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까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마가가 갈터인데 너희는 마가를 영접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바울은 마가만 생각하면 이 왼수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그죠? 그냥 여기서 놈이라는 것은 정태기 목사님의 그냥 이야기지 이게 욕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함께 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지만 바울의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보내는 옥중서신 4곳에 마가의 이름이 4번 다 등장해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마가를 천거해서 보내니까 너희는 마가를 영접하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요, 마가 그놈의 자식 보거든 하여간 두들겨 패줘, 이렇게 말해야 이게 바울의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놈이 나를 바나바와 관계를 깬 놈이야, 이렇게 말해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 마가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빌리아 버가 했을 때는 어려움만 있어도 도망갔어요, 선교에. 근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아시아야, 로마 감옥에서 아시아로 이 마가가 이러거든 너희는 영접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마가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골로새, 아시아 지역에 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감독이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쓰는 편지가 디모데야 너 빨리 오너라. 근데 네가 올 때에 골로새에 가 있는 누구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마가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어 나왔냐?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렇게 어려움만 있으면 마가는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요. 예수님 잡힐 때도요, 벌거벗고 혼입을 걸치고 도망간 놈이 그 놈이에요. 제자들은 그래도 따라갔잖아요. 멀찍이라도.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어요. 근데 마가는 아예 안 따라가고 도망갔어요. 마가는요, 부자예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엄청,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에 잔 흐르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주님의 중요한 일에 자기의 다락방을 내놓아요. 기도하는 처소로 다락방을 내놓아요. 마지막 만찬도 마가가 준비해서 내놓았던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 잡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도망갑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요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돈은 잘 내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쏙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김집사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김집사가 아니고 그 있죠. 그게 있죠? 예, 고집사 그런 있잖아요. 왜? 있어요. 자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 이 사람이 이젠 변해가지고요, 감옥에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마가를 좀 데려와.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해. 디모데야,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그놈의 새끼 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마가를 마가 되게 한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마가를 마가 되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있으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자기의 고향으로 이보게 생질 바울이 저렇게 당신을 싫어하니 나하고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했죠. 안디옥 교회 가서 그렇게 중요한 사역했죠. 1차 전도 여행에 사역을 했죠. 근데 그렇게 큰 사역을 하던 그 바나바가 단 한 사람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감으로 마가의 다른 모든 사역은 다 스탑됐어요. 다 끝났어요. 마가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훗날 그 마가가 성경 속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마가를 마가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구절을 한 구절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를 마가 되게 한 성령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통로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나바를 살피고 있어요. 아니,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나바 자체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레위족으로 남들을 돕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는 일이 바나바의 성경의 첫 등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받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도 밭을 팔았어요. 일부를 숨기고 갖다 냈어요. 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바나바는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인 까닭에 별명이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권면하여 대가, 우리 교회에 그를 만나면 누구도 위로를 받는다. 굉장히 성품이, 바나바는 성품이 제가 생각할 때 무지무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성품이 바나바에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쩌면 좀 과격한 그런 면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꼭 저희 집사람 같아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이렇게 만나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가를 마가되게 하고요.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줬다가 고향에 가 있어 그랬다가 또 고향에 가서 다시 데려와서 안디옥교회 사역하다가, 그 바울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 바나바의 인간적인, 우리 보통의 인간적인 마음은, 야 너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예루살렘 교회 내가 소개시켜주고, 너 고향 가서 너 그냥 놀고 있는 놈을 내가 불러다가 내가 안디옥교회 사역시켜주고, 너 전도여행 갈 때 너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가라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이 마가 때문에 네가 나하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 너는 그냥 복음 전에 나는 그럼 마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 마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마가 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 상처를 받는 건요, 직설적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잔소리의 데피니션이 뭐,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춘기 아들을 두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분 나쁜 소리로 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내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거의 있어요?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아내의 이야기는 거의 맞습니다. 그죠? 우리 집만 그래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아내 말씀만 잘 들으면 범사가 평안하다. 예? 맞아요? 예. 그 남자들이 동의해야 될 거지 여자들이 해야 될 거라. 여자들은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순복해야지 되는데 앙칼스럽게 대들면 안 돼요. 예. 여자들은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바나바의 사역이 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을 목장 사역에 앉아가지고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아 교회의 못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남을 헐뜯으며, 김 집사, 이 집사, 박 장로 무슨 헐뜯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바나바의 사역이 필요해요. 칭송하고 세워주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의 장점을 바라보고 강점을 바라보고, 약점을 바라본다면 바나바도 약점이 있고, 약점을 바라본다면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고, 베드로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대상만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안에 종만한 금만 들었어도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바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를 개발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의 사역이 우리 목장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 내의 사역에는, 선교와 전도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죠. 대부분의 교회 내의 사역, 가정에서의 사역, 소그룹 사역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단점과 약점, 그런 것들보다는 아주 적게 보이지만, 아주 작게 보이지만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목장에서 나눔이로, 도우미로, 돌보미로, 섬김미로, 세우미로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서, 권사가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뭐예요? 교회 일을 잡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뭐예요? 그 사역 감당하는, 복음 전도에 관한 하는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하여야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바나바의 사역이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환경과 날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또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사역을 함께 배웠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그리고 사랑의 손길과 발걸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금 마가 되게 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모이는 소그룹 모임, 다락 모든 모임, 구역의 모임, 또 기관과 부서의 모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복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약속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중앙 예담학교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령으로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여름 밤에 힐링 투 금요 집회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오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계획하는 모든 범사,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